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제가 1년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계절 중에 하나가 가을입니다. 가을. 밖에 나가면 너무나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는 계절이 가을이에요. 왜 그러나 했더니 밖에 나가면 뭐가 보입니까? 단풍이 보여요. 근데 그 단풍의 색깔들을 자세히 보면요, 동일한 색깔, 하나의 색깔이 아니라 너무나도 다양한 색깔로, 따뜻한 색깔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비춰주고 계세요. 제가 얼마 전부터 그 단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따뜻한 색깔로 우리들의 눈을 이렇게 위로해 주실까. 메릴랜드에 와보니까요, 하이웨이에 다닐 때마다 너무 좋아요. 울창한 나무들이 서 있는데 가을이 되니까 아름다운 색깔의 그 단풍들로 저를 잘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에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희미해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미국에 아주 중요한 투표가 있죠. 그런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 세상은 사랑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잘해보자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더 상대방을 비방하고 다툼을 조장하고 서로가 중후하게 만들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하나의 사진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요? Be less logical but love more. 이것은 한국에 계신 한 목사님의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글귀입니다.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 이것은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좌우명이자 사역 신조라 그래요. 지금은 한국에 있는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이분이 그 대형교회 청빙을 받고 처음 그 교회 사무실에 간 날에 이 글귀를 책상 위에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자. 이 문장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인간관계를 맺을 때 사람들은 각자의 논리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논리라는 것을 규칙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랑 인간관계를 맺을 때 나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 사람을 상대할 것인가, 어떠한 규칙을 세워놓고 나는 이 사람을 상대할 것인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내가 허용을 할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내가 허용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의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야. 나도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 완전하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까지만 내가 다가가자.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야.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사랑을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에도 내 스스로 논리를 만들고 기준을 세워서 여기까지만 사랑하고 스탑! 더 이상 사랑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요, 아무리 오래 만난 사람이라도 하더라고요, 내가 세워놓은 이 논리라는 기준선을 넘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싫어질 때가 있어요.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다툼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부부관계라도요, 처음에 사랑이 너무 넘칠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붙어 있고 싶죠. 붙잡고 있는 손을 놓고 싶지 않죠. 조금만 떨어져도 보고 싶어서
밤에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달려가잖아요. 그게 사랑인데요.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랑이 세상 말로 하면 조금 식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 다가오려고 그러면 아이 저리 가. 왜 그렇게 가족끼리 다가오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세우는 이 논리라는 이 기준에 벗어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 그때부터 사랑이 아니라 다툼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논리, 우리 인간들이 세워놓은 이 각자의 규칙을 완전하게 깨뜨리는 사건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악함이 가득한, 죄로 가득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배를 받으셔야 마땅한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험한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가장 핍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처음 시작을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은 시작하셨고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만을 찾아서 만나러 다니셨어요. 이렇게 선하게 살으셨던 예수님이, 그런데 그분의 세상적인 결론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논리대로 내 기준에 맞춰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곳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제 마음에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 죽으셨을까? 저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이라고 했겠죠, 왜 스스로 구원하지는 못하는가? 얼른 내려와서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보아라. 저도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셔야 했어요? 살아계시면 좋잖아요. 당신의 힘으로 무찌를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인간들의 손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성경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다. 내 목숨을 바쳐 저들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이 고통, 나의 이 아픔, 내 죽는 것 하나도 두렵지 않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고생해서 낳고 키운 부모님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죠. 때로는 그 아버지라는 의미가 멀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부모 되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 부모가 되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아, 그렇죠. 다른 누구 사람 모르더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죽을 수 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인간들은 자신의 논리대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그 죄인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무엇을 기도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들이 뭘 하는지 모르니까.
죄인 줄 모르는 사람한테 뭐라고 해봐야 어떻게 알아듣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해서 나를 이렇게 죽이는데 하나님, 저 원망하지 않아요. 이것이 내가 보냄을 받은 이유잖아요. 내가 죽어서 저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죽을 테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증거해 주신 거예요. 세상의 저 논리들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이 세상의 논리들을 깨뜨리고 복음으로 하나를 만들 수가 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그 사랑의 증거가 되는 십자가로만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요, 논리적인 사랑, 어떤 규칙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였어요. 나를 싫어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정죄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해도 사랑하는 것이고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듣지 않아도, 내 말을 안 들어줘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는 오직 한 가지의 선택지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기 싫으면 미워하면 되지, 다투면 되지, 증오하면 되지, 안 만나면 되지, 안 보면 되지. 너무나도 많은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한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오직 사랑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에게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 밖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와서 손가락질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 이 말씀 적용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나를 죽이려고 정죄하는 저 유대인들인지, 나를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는 저 사람들인지, 가난한 여인인지, 사마리아 여인인지, 병든 사람인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오직 한 가지, 그냥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제가 메릴랜드에 와서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공립초등학교 엘레멘터리 스쿨의 선생님이 되었어요. 지금 이제 한 100일 정도가 돼가요.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이미지는 사실 너무 좋았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났어요. 재밌게도 해주시고요, 사랑도 해주시고요, 잘 놀아주는 그런 이미지가 저에게 남아있어서 미국의 초등학교, 저는 고등학교부터는 다녔는데 초등학교는 안 다녀봤어요.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가면 사람은 정말 좋겠구나, 행복하겠구나, 선생님들 정말 친절하고 아이들에게 상냥하고 그렇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품고 갔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들 얼굴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선생님들의 얼굴이 항상 이래요. 아이들 대할 때. 근데 제가 선생님들 얼굴 왜 이렇게 무섭게 하지? 그랬는데 제가 해보니까 깨달았어요. 그렇게 해야 애들이 말을 들어요. 선생님들이 무서운 줄 알아. 근데 저는 선생님이 되기 전에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첫날 출근하기 전부터 기도하면서 다짐한 게 있어요. 나는 선생님이지만 목사로서 좀 다가가야겠다. 그래서 언제나 스마일, 언제나 상냥하게, 언제나 forgiving, 언제나 loving. 그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가서 제가 수업을 하게 됐는데요. 그걸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도 변하진 않았지만 수업에 들어가서 굿모닝 그래. 목소리 톤부터가 다르죠. 선생님들은 이리 와 앉아 책 펴고 오늘은 이거 할 테니까 지금부터 수업할 거야 집중해. 떠들면 조용히 해야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go sit at the corner. 너무 무서워요. 제가 들어도 무서워.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목사니까 Good morning, hello everyone. 그렇게 하니까요 아이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쉬운 선생님이 왔다. 그러면서 막 제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떠들기 시작하고 레슨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듣고 막 자기 마음대로 교실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아니 이리 와서 앉아야지 이랬어요. Come have seat. 그래서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시간이 지날수록 제 목소리가 조금씩 올라가요. 학교에 가보니까요 저는 교회에서 자라왔잖아요. 교회에서 사역해왔잖아요. 물론 밖에서 다른 일도 해봤지만 이렇게 세상의 아이들을 선교지에서나 이렇게 만나봤지 실제적으로 이런 퍼블릭한 그런 장소에서는 처음 만나봤어요. 근데 가서 만나보니까요 제가 갖고 있던 환상이 다 깨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아이는 처음에 수업을 들어갔는데 5학년 여자아이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요. 처음에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혹시나 그냥 목사로서의 드는 생각은 그 아이가 어떤 질병을 갖고 있나? 눈이 부시면 힘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선글라스를 쓰고 있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너 눈이 안 좋니? 그래서 선글라스 쓰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수업을 들을 때는 선글라스를 좀 벗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여자아이가 좀 목소리가 좀 그랬어요. 아니 이거 써도 되는데요? 선생님 잘 모르잖아요. 우리 학교는 써도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 아니 나는 너를 생각해서 그렇게 물어봤는데 얘는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그래서 선글라스를 안 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거는 저를 놀리기 위한 선글라스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픈 게 아니라. 그 아이들도 그 아이의 동조해서 저를 놀리는 거예요. 선생님 잘 모르잖아요. 선글라스 써도 되는데 왜 못 쓰게 하세요? 그때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 내가 보니까 너는 지금 선글라스를 벗어야 될 것 같아. 벗어주겠니? 그리고 벗었어. 어떤 백인 선생님들은요 제가 딱 복도에 가서 지나갈 때 저는 이제 목사니까 눈을 바라보고 인사를 하고 싶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늘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어떤 백인 선생님이 저를 딱 눈만 쳐다보면 막 눈만 마주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벌써 100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늘 똑같아. 눈만 마주치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저는 계속 눈을 마주치고 노력하려고 있어요. 눈만 마주치면 인사하려고. 굿모닝. 어떤 아이들은요 제가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데 계속 손을 들어요. 왜 손을 들느냐? 선생님이 하는 영어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Speak in English. 아이들 다 있는데 상처가 돼. 다른 아이들이 막 옆에서 웃고 있어요. 저는 가서 열심히 가르치려고 준비해 갖고 왔는데 못 알아듣겠대. 근데 저는 교사이기 전에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아이들을 저도 이제는 조금 배워서 혼내기도 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소리도 질러요. 모든 걸 다 사랑으로 품어줄 수는 없더라고. 혼내기도 해요.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마지막에 수업이 끝날 때 그 아이한테 꼭 찾아가요. 어깨를 두들기면서 I know you can do it better next time. I know you are a better person. I trust you. Can you do it better?
아이들 처음에는 그 말을 해도 난 무시해요. 빨리 가시라고. 근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몇 번 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선글라스를 쓰고서 저를 놀렸던 그 학생이 딱 가만히 앉아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맨날 혼나기만 했는데 이 사람은 뭐지? 나한테 와가지고 어깨를 두들려주네? 이 사람이 나한테 따뜻한 말을 해주네? 난 이 사람 분명히 놀렸는데, 괴롭혔는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아이가 가만히 앉아있어. 수업할 때 말을 듣고 있어. 세상에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지 못하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이 학교를 다니면서 두 가지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지역에 있는 아이들 불러 모으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아무리 재밌고 좋은 행사를 해도요, 뭐 한 10명, 15명 그 정도 불러오면 많이 전도하는 거예요. 행사에 참석하는 것만도 힘들어요. 근데 퍼블릭 학교에 가니까요, 전도 대상자들을 맨날 만나는 거예요. 학교에 한국 분들이 한 5명 계시는데 다른 분들은 좀 보조 교사라서 수업을 안 하시지만 저는 감사하게도 수업을 하는 포지션이 돼가지고 하루에 적게는 3클래스, 많게는 6클래스에 수업을 들어가요. 한 반에 한 20여에서 25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매일과 같이 100명의 로컬 아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멕시칸도 있고 일본 아이도 있고 다른 나라의 인도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 매일과 같이 100명 아이들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물론 제가 그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이 아이들을 만나고 저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분명하게 말했거든요. 나는 패스터야. 근데 지금 티처로 온 거야. 그 아이들도 알아요. He's a pastor. 복음은 전하지 않지만 They know I'm a pastor. 그래서 제가 행동과 말에 더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과 다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요, 그렇게 저에게 상처를 주고 놀리는 그 아이들의 가정 환경을 알게 되었어요. 그 아이들의 대부분은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Broken family.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하고 새아빠 새엄마랑 사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할머니와 사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저소득층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에서 자기들도 새로운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관심을 받으려고 그렇게 미인한 행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관심 받으려고. 나쁜 짓을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것을 알고 나서 제가 더 사랑해줘야 되겠다. 물론 단호할 때는 단호하지만 사랑해줘야겠다. 그런 아이들 매일과 같이 100명씩을 만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한 거는요, 어떤 아이들은 한국 사람을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처음에 저에게 놀렸던 아이들도 영어 못한다고 못 알아듣겠다 하는 아이들이, 나 근데 코리안이에요. 근데 나 미국에서 하이스쿨부터 공부했다. 나 영어 잘할 줄 아는데 너는 왜 못 알아들을까? 저도 그렇게 농담식으로 얘기했었어요. I can speak English. 근데 어린아이들에게 한국 사람이 이렇게 친절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랑 다른 인종의 사람인데 이렇게 사랑해 줄 수가 있구나,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에 참 마음이 감사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아이들이 조금씩 Mr. Wu is my best teacher. 저에게 와서 막 허깅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등교할 때 또 집에 갈 때 저에게 막 손을 흔들어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감사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런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거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앞에 보여드린 그 사진, 더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자. 이 주인공이 한국에 있는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 분이 가지고 계신 이 목회 철학을 예전에 듣고서 제가 큰 감명을 받아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죠. 근데 매 순간들마다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 목사님이요, 정말 똑똑하신 분이라 어려서부터 말씀 공부하면서 살아오셨고요. 좋은 신학교 나오셨고요. 공부 많이 하셨고 좋은 목사님 만나서 좋은 멘토도 받으면서 정말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 율법주의적으로 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율법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같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그것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하나 논리를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대형교회 부임하기 첫날에 나는 그렇지 않아야겠다 다짐을 하면서 이 글귀를 책상에 늘 올려놓고 아침마다 교회 갈 때마다 바라보는 걸 보면서 스스로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죠. 사랑이 풍성한 우리 중앙침례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신들의 논리를 가지고 바울을 판단하고 또 오해의 마음을 품고 있던 예루살렘 형제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또 반면으로는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을 반갑게 맞아주는 형제들도 있었어요. 여기서 반갑게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요,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었다라고 해요.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목사님 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정말 사역 귀하게 섬기셔서 감사해요. 이리 와서 좀 앉으세요. 이리 와서 맛있는 것도 좀 드세요. 이리 와서 좀 쉬세요. 우리 집에 좀 오세요. 사랑에 담긴 언어로 웰커밍 해줬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튿날 바울과 선교팀은 예루살렘 공회의 대표였던 야고보를 따라서 공회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그동안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 에베소와 마게도니아 지역과 또 고린도가 있었던 아가야 지역을 방문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복음의 열매들을 씨뿌렸고요. 또 그 가운데 많은 구원의 열매들을 맺고 온 것을 인직들 앞에서 재직회를 모아놓고 선교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 보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 막 뜨거워졌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20절 앞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마음이 기뻤잖아요.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쉽게 말하면요, 거듭난 크리스천이 아니라 종교를 바꾼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를 바꾼 사람.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율법에만 열심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그 환경이 수만 명이나 부흥이 됐다고 하는 그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대다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인 거예요. 자, 21절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어요? 논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 논리의 근거가 뭐예요? 내가 들은 소문이었어요. 루머.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보지 않았는데 내가 듣기로는 당신은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온 거 아닙니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근데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단 한 번도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부정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후에 너가 목회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너도 그냥 율법적으로 육체 할례를 받아라. 그것이 너의 목회에 도움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해준 분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단지 율법에 대해서 반대했던 적은 구원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 믿고 있던 구원이라는 것은요, 육체, 모세가 세운 율법에 따라서 육체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구원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오늘도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잡아야 되는 정확한 논리였잖아요. 정확한 팩트였잖아요. 그래서 그때만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대상으로 논쟁을 벌였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육체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만 논쟁을 벌였어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한 번도 비방하거나 나는 그것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자꾸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회당장이었던 야고보가 대표해서 이것을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싸우지 맙시다.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의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성도로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합시다. 그러면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란한 것과 목매서 자살하는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킵시다. 그렇게 말해요. 더 이상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그저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세운 논리를 가지고 또 거기에 내가 들은 소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쫓아내고 죽이려는 마음을 먹으니까 그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을 다 선동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20절에서 보니까 아까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한 무리들은 이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을 내리고 여론몰이를 합니다. 사도 바울을 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결국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보니까 그 일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어떻게 해요? 군중을 충동시켜서 바울을 붙잡아요. 그리고 소리칩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외침이 복음을 위한 것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에게 합세하여 주십시오. 힘을 보태주세요. 이 바울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욱 이제는 그리스도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죽입시다.
말하고 있어요.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행동한 적이 없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 데리고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장로들의 그 권고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에도 참석해 줬어요. 나신인의 정결의식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자기 자비까지 내주면서 그들이 머리 깎는 비용도 내줬어요. 어떻게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어줬어요. 그런데 이미 이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죽여야 되니까 사람들을 선동해 왔다. 예수님께 했던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의 사도 바울이 아니라 왕년의 사도 바울이었다면 어땠을까? 사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충동하고 선동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나 예전에 다 해봤어. 사람들 선동하는 거 다 해봤어.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죽이는 거 다 해봤어. 근데 그러면서 아마 사도 바울도 깨달은 게 있을 거예요. 한번 그렇게 마음을 먹고 논리를 세운 사람에게는 그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는다. 말싸움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냥 입을 쿡 다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거듭난 사람, 새로운 크리스천이 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의 사역 기준을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사역의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요, 내가 하는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인가. 두 번째 사역의 기준은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사역 기준을 가지고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계세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사도 바울의 이 기준은 정말 저도 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과 말일 것인가?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의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떠한 말로도 변명을 하거나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바울이 끝까지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싸우려고 했다면, 그동안에 세웠던 이방인들의 교회를 통해서 증인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율법을 비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가 저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증인들 여기저기 모아가지고 논리적인 문서를 다 써가지고 재판합시다. 그래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다툼과 논쟁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안 좋은 말이나 상처 주는 말이나 싸우는 것은,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다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다 끌어안고 있어요. 참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꾹 참았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도 내가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고난을 받기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명의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기 시작한다면, 내 논리를 가지고 저들과 맞서기 시작한다면 교회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싸우는 곳이구나,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오는 곳이구나, 그것을 보고서 상처받고 떠나게 될까 봐, 그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잃어버릴까 봐 내가 참고 참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열심인 사람에게도,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다 끌어안고 사랑으로 덮어가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복음이 필요한 로마로 감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 선교의 사역이 시작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자신은 십자가 뒤에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는 성령행전,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인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가, 그것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렇게 정말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참된 예배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도행전의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근데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말씀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드린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을 때, 풍성하게 살아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저에게 주어진 키워드가 사랑이라는 단어였어요. 사랑. 근데 왜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이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곳에 가게 되고 내가 익숙한 곳을 떠나 무언가를 한다는 것 불편합니다. 어색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또 사랑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뭐밖에 없다고요? 사랑밖에 없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불편하다고, 어색하다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내 논리를 세워서 구분 짓지 마세요. 하나의 선택지, 오직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세상의 논리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논리들 다 죽이셨어요? 근데 자꾸 살아나잖아요. 내 논리가 살아나잖아요. 내 기준이 자꾸 살아나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거듭났다고 고백한다면 내 논리도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논리가 살아나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논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의 제목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을 좀 잊고 살았다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처음 믿었을 때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풍성해서 정말 누구나 다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었는데 지금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사랑 더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